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권세와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를 가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번hod한 교만한 자는 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 백성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원망하며 서로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천국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지옥 백성들에게는 천국 백성에게 있는 사랑과 온유, 양보나 희생이나 봉사나 섬김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용합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교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빛의 자녀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행동의 표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행동의 표본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누구든지 제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내 왼편도 돌려대고라고 오늘 본문 39절은 말씀합니다.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것은 상대방의 오른쪽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편 뺨을 친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치게 됩니다. 유대 랍비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손등으로 치는 것은 그 모욕감을 2배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상대방이 강한 모욕에 대해서 2배 이상의 모욕을 받을 자세를 갖고 그를 관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보복하라고 가르칩니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은 인터넷에다 올리고 또 뒤에 돌아서서 청와대 신문고에 올리고 언론사에다 제보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피해의식과 분노로 가득 찬 것이 현대인의 특성입니다. 이것이 폭발할 기회를 찾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대는 구약의 율법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 온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인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4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그리고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나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라는 이 말은 근동에서 고대 동양의 최대 법정인 함부라비 법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되 그 손해에 해당한 만큼의
형벌을 가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이 법은 가장 정당하고 공정하게 베이지만은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리고 최근에 중동 사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팔레스타인 그 비무장단체 하마스로 로켓 포로에서 한 500발을 이스라엘 향해 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반격합니까? 전투기 20대를 가지고 출격시켜서 몇 배로 보호해버립니다. 눈으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 대하여 보복하지 말고 무저항과 간대함으로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지옥 백성과 다르게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부터가 실행하기 힘든,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가르침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은, 성화되어져 가지고 견인되어지면은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고 치욕을 당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치욕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현학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A씨를 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선의의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오른편 뺨을 맞은 사람이 왼편을 결코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른편을 뺨을 맞고 왼편을 댈 만한 용기나 사랑을 가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곁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옷은 자루와 같이 생긴 것으로 이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도 이 속옷 몇 벌 정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곁옷은 가난한 사람들이 낮 동안에는 옷으로 입고 밤에는 이불로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무리 큰 빚을 져도 곁옷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곁옷은 속옷보다 훨씬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빼앗으려 하는 자에게 속옷뿐만 아니라 곁옷까지도 내어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송사하는 자가 양심에 부끄러워서 그 악한 마음을 자연히 고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침범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유스럽게 너희가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들과의 물질적인 관계에서 인색하거나 냉철할 것이 아니라 대접하기를 좋아하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관들한테 물어보면은 교통사고 조사할 때 제일 합의가 안 되는 사람이 힘든 일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제가 전에 교통과장을 할 때 조사계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절대 합의하고 용서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목을 매는지 모릅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왕이 되고 주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물질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멘 하면서도 돌아서면 돈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천박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편 1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부자 될 수 있다면 이 땅에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창고에 곡식이 쌓아놓았는데 벌레가 먹고 도둑이 훔쳐가고 불이 나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나리라는 영화에도 보면은 미국에 이민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 살만하니까 창고에 불이 나서 수확한 농작물이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변수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비우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득의 분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소득의 분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의 능력과 그의 기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겨도까지도 내어주는 자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돈이 보이더라도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돈 많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돈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되 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 많은 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물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피점령국 국가에 대해서 음식이나 소화물을 운반한 데 강제징용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속박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이 징용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강제징용을 당한다는 것은 가장 강한 굴욕과 치욕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강제적인 요구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강제적인 사역도 순순히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그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다른 관대함도 너희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리만 가자는 사람과 십리를 함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에게 오리를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강한 적극적인 자세와 그리고 선한 의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런데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광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될 것이라는 이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는 천국 백성이니까 지옥 백성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화평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와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9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 땅 가운데 살을 때 너희가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랑하라는 명령은 동포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임했을 때 이 모든 벽이 깨어졌습니다. 이웃의 개념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넘쳤던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도 이방인도 우리가 전도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 복성처럼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천국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가 된다고 해도 인간은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7절에 보면은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편생 온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비야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단을 제하고 아세라 상과 태양상을 제하였습니다. 또한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찾기를 그가 힘썼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은 유다의 왕 중에서 이 아사와 여호수아밧 그리고 요시야, 히스기야 왕을 다른 왕들보다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함으로써 예배를 회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사왕에도 흠이 있었습니다. 그가 산당을, 유다 땅에 만연해 있던 그 산당을 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왕의 말년에는 유다를 침공하는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아람왕 베나단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일지라도 어딘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사왕의 마음이 일편생 온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가르칩니다. 억지로 온전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징병권에 의해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은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문안하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까지 말합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는 이 말씀은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목격하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신이 받은 감동,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에 했던 만들, 그리고 이 성전의 장막이 찢어지는 장면들, 그리고 지진이 나는 이런 것들을 감동 속에서 그는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 이것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가족들이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아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은 그 가족들을
전적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세 가지 이야기는 각각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대라는 이 말씀은 이웃사랑을 위해서 너의 명예마저도 버릴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침을 뱉는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교도까지 가지게 하며라는 말씀은 이웃사랑을 위해서 너의 재물까지 버릴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도 버렸습니다. 재물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머리둘 곳 하나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하는 말씀은 이웃사랑을 위해서 너의 의지까지 부인할 각오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이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능하면은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자기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실행하신 것입니다. 또한 천국 백성이 이처럼 행하여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렇게 해야 너희가 늘 기도할 때 읊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3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가 이성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선행의 단계이고 마지막이 신앙의 단계입니다. 만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접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단계, 이성의 단계의 성도라면은 그는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지금 설교하신 내용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왜 본인도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단상에서 설교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저는 누구보다도 의가 강한 사람입니다. 이 의를 위해서는 죽기까지 각오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저도 끝장을 보려고 달려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저는 가르침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자존심이 땅바닥까지 내려오고 참을 수 없는 모욕이 올 때마다 점점 부인하는 것을 저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사람이 반응했다면 그는 인내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인내하며 받아들이라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이 반응했다면 초월의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내재하심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손양홍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도로 삼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심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적인 초월의 단계에 이를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월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예에 관한 문제, 그리고 소유에 관한 문제, 자기 의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인내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있어서 초월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현학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교훈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것을 실천하려고 발버둥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주님보다 우리가 앞서서도 안 되고 뒤쳐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앞서면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의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뒷서면은 게으름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주권에 굴복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축복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을 따르고 출세의 방식을 따르면서 성공의 길을 가라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며 살라고 충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을 저울질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유혹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결심하고 실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의 아버지로 삼았습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삼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였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평탄했는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아무런 그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세상 사람들의 표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삶의 자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덕적 표준에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표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준은 영적 표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5차원의 세계에서 7차원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3차원의 세계에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신의 세계, 그 다음에 5차원인 영의 세계, 천군 천사가 일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있는 6차원의 세계,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7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 백성들처럼 살고 지옥 백성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르친 천국 백성의 이 마음가짐을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갈 때 화평하게 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 가운데서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억울함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다 실천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성령이 함께하고 영의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